우리 서로 인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창세기 27장 11절부터 23절 이삭의 눈을 뜨는 장면. 이제 이삭이 왜 눈을 못 떴는가? 눈 뜨고 다니는데 눈 못 떴다는 거예요. 무슨 눈인가? 영적인 눈. 그리고 나서 이삭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야곱과 에서를 장자의 축복 기도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놨을까?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 속에가 축복받는 이야기, 꼭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만이 축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기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의 이 축복권을 모르는 것을 오늘 아버지가 눈 어두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번 그림 언어로 이렇게 각인되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아들도 못 아들보는 아버지가 축복을 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것을 오늘 그림 언어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에는 바로 이삭의 눈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이 복선으로 깔렸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 언약과 함께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별미 사건은 결혼 언약이다. 그 결혼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별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사건을, 우리 주님과 결혼 사건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별미 사건을 만들어서 축복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자에서 영적인 장자로 새롭게 깨우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걸 꼭 새기고, 이 별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은 오늘 요 본문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요 사건이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여 준 거예요. 오늘 요 별미를 만들어옴으로써 이삭은 오늘 장차 있을 일, 이삭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전체를 종합했는데 바로 요 별미 사건이 장자의 축복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이삭의 최고의 믿음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장면이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60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축복권이 뭐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 축복.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다. 자녀 축복인데 그 자녀 축복을 나는 육신의 자녀로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장자의 축복으로
장차 있을 축복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줬다. 오늘 우리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고 육신의 자녀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최고가 바로 이 축복이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아들도 분별 못하는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장자권의 축복으로 내려주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이삭은 뭐 하더라?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으로 믿고 모리아산에 드렸다.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야기고 이삭은 바로 이 축복의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를 장차 있을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오늘 이삭에게는 최고의 축복권이다. 오늘 야곱은 나이 147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지팡이를 놓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오늘 요셉은 정말로 자기가 110세의 죽음에 너희들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기 요셉의 최고의 축복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왜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귀한가? 에베소서 봅시다. 1장 21절. 온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이 뭔가? 교회가 예수를 통해 머리가 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머리가 되면은 모든 통치의 권력과 능력이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최고의 큰 축복이 예수가 내 머리가 되면은 예수를 통해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이 통치로 권력으로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권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최한 집사님 그런 생각하고 교회 와요. 그런 생각 꼭 해야 돼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를 통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전부 이렇게 통치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삭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 장자권 이삭 바로 그런 생각만 하고 에서에게 축복 주려 하는데 엄마 태중에서부터 창세기 25장 25절부터 34절에 태중에서부터 오늘 리브가는 이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이 오늘 베델 루스에서 베델 선지자는 루스가 뭐대요? 곡절 많고 한 많고 빗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반듯하게 서면은 교회가 뭐한다?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통치자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 다스린다.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그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눈 어두운 이삭을 통해 별미를 통해 이삭의 눈이 뜸으로써 아버지의 축복권이 회복된다. 박영주 집사님 쭉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어른들 뭐라 해요? 그 사람 가죽 속에, 끝불 속에 축복이 있다 이러지요.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하, 큰일 났네. 안 집사님, 그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오호. 와, 사람이 이쁜 사람만 남자 찾아, 이렇게 여자 찾으면은 그거잖아. 아이고, 끝불 속에 복 드는 걸 모르고 껍데기만 본다고. 가죽을 벗겨야만이 사람은 복이 있는 거. 오늘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가죽을 벗기고 나서 축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봅시다. 2장.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이 별미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나 진짜는,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그것을 이삭은 잘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눈이 어둡더라. 그런 표현합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면, 찬송하는 장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소재물, 헌물, 이것도 전부 다 그림자인데 실체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림자 같은데, 장래의 그림자 같은데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마찬가지고 봉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자 같으나 실체가 그 주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별미 사건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중에서 두 국민으로 있었는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고 적은 자가 이런 영적인 장자권으로 축복을 간직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렇게 골로새서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꼭 이렇게 우리 이명희 집사님 이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설교.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야만이 꼭 축복받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소경이니까 오늘 그림 언어로 이삭을 소경으로 대어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즐기는 별미 아헤브, 사랑하다, 좋아하다. 오늘 구약의 최고 포괄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아헤브로 얘기합니다. 아헤브. 영어로 하면 러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사, 가장 좋은 별미. 그리고 좋은 의복, 해무다, 갈망, 바람. 내가 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삭이 탐하는 거는 껍데기를 보고 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망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축복을 받으러 별미를 만들어 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봅시다. 22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최고의 축복의 모습을 성경에는 그렸다면 그 사랑으로, 또 오늘 이삭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바로 별미 사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사건을 만들어 가서 아버지의 눈뜨게 하는 사건, 이걸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 사건과 별미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모리아 산에 이삭이 자기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야기, 이거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삭에게는 바로 별미를, 즐기는 별미를 먹고서 이제 두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 장자권이 영적 장자권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봅시다. 18장.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 반죽에 떡을 만들라 하고. 자,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도 별미의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 사람에게 대접하고 나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바로 그 확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늘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을 확답으로 받습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 봅시다. 12장.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흘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문이라 만들었도다. 자,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목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전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고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고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 땅을 전부 항무지로 만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앞에는 교인들 하나도 안 오고 전부 거짓 목자 앞에 전부 가서 저기에 헌금 드리고 저기에 아부 떨고, 우리 아까 최 집사님 뭐 바알과 아세라한테 아부하는 것처럼 전부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해서 하나님하고 두 번 전쟁에 싸움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계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전하는데 교인 1명, 2명 오고 거짓 목자들은 5,000명, 6,000명, 10,000명씩 모이고 잘 먹고 배 떵떵거리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들은 전부 다가 내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드는데 훗날에 보면 안다. 조금 있으면은 그게 판결을 날 기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삭이 이런 눈 뜨고도 육신의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목자로서 옳지 못하니까 포도원을 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드는 일을 하기에,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야곱과 에서를 축복 못 주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주면서 새로운 복을 허락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띄어 입히신대요. 오늘 누가 어머니 리브가가 산자로서 아들에게 새 옷을 이제 정말로 에서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이제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산자의 의미로서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더라, 그 약속입니다. 오늘 가죽옷은 양이 죽어야만이
가죽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이 속에는 죽음이 존재되어 있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죽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16절 19절 같이 봅시다.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오늘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엄마가 만들어준 염소떼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명하신 대로 행해서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마음껏 축복해달라. 자, 원어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자기 매끈한 곳에 오늘 붙이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가서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간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걸 뭐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오늘 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새 생명이 별미를 통해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아들에게 이 생명을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권 행동.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기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뭐가 됐는가? 입이 벙어리고 귀는 귀막자리고 또 눈은 명인이더라. 여호와가 지어놨는데 전부 그렇게 되었더라.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정경인사는 뭐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1절 쓰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대개 고장이니까 대개 다리 끝에요. 사람이 머리가 없는데 요 밑에 하체하고 요 위에만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또 전부 다가 벙어리 소경이다. 출애굽기 4장 11절 이렇게 어느 작가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4장 11절을 치니까 누가 작가가 이 그림을 올려놨더라고.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 머리가 없이 이 밑에만 움직이는 거. 이걸 작가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도 짓고 귀도 짓고 입도 지었는데 그걸 사용 못하니까 눈은 오늘 우리 손집사님 읽은 대로 맹인이고 귀는 귀머거리요 입은 벙어리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면서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너는 가서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 이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데 나는 그 일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신명기 봅시다. 33장.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밥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더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너희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배우면은 가나안 땅에 새 땅 분깃을 줄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뭔가? 오늘 야곱의 매끈매끈한 거 손하고 또 팔에 염소 덜 붙이는데 내가 가나안 땅 뺏어서 그 달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그 땅 줄게,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마늘 에서로소이다. 자, 19절에 창세기 27장의 19절에 야곱이 나는 에서입니다 하고 축복받고 왔는데 이제 사냥예거가 진짜가 네가 거기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진짜 에서가 사냥해 있는 걸 턱 놓고 아버지요 하고 이제 쫓아 들어오는 장면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이제 33절에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모르고 축복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턱 넓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이때 놀랐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놀라는 모습같이 그렇게 크게 놀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왜 놀랐는가? 창세기 봅시다. 44장.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니.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잔치를 비행합니다. 그래서 형 순서대로 최후 큰 형부터 막내까지 다 앉히고 자기가 11번째 탁 안고 일어나서 청지기에게 12번째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라. 그렇게 하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양식 줄 때 넣고 와서 다시 이제 청지기에게 한다. 저놈들 붙잡았나? 도둑놈이다. 저놈 붙잡았나? 내 정말로 점치는 보물을 들고 갔다. 그래서 붙잡아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베냐민이 잡혀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로 오늘 요셉은 자기들이 고백하니까 자기 이제 관저에 와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은잔 사건을 하니까 유다가 쫓아오고 이제 정직이하고 이놈들을 막 죽인다 하니까 막 우리는 막 큰일 났다고 했대. 유다가 아버지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내 배신. 오늘 내 배신은 뭐 어떤 건가? 사람이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코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 생명이 아들에게 불어넣었는데 이 아들 죽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일었을 때도 저 형들은 저렇게 안 했는데 이제 베냐민을 통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가 진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생명과 아이 생명은 하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생명이 꺼져가고 없는 거예요. 그냥 봉사로 육신의 장조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 장자권으로 불어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바로 이삭은 그거를 모르더라. 그래서 오늘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자권의 축복,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박선자 집사님, 맨날 어른들 안오면은 뭘 해요? 지 먹을 거? 지 먹을 거? 몰라요? 지 먹을 거 지 타고 난다 이래야죠. 우리는 뭐 옛날에 아기 많이 놓다가 우리 어릴 때는 보통 보면 한 집에 7, 8, 많은 집은 10명 됐는데, 아이고 어릴 때 우리 뭐 백보판에 보면은 하나도 많다. 삼천리 강산이 뭐 사람으로 뭐 채운다고 하나도 많다고, 둘만 나 잘 기르다가 나중에 하나도 많다고. 그래서 서희 놓은 사람은 뭐 짐승 취급하고 뭐 의료보험도 안 해주고 우리도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유다를 통해 그 고백하니까, 아, 요셉은 아버지 생명하고 아들 생명이 하나인 것 이제 깨달았다. 이젠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생명의 축복을 야곱과 에서에게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의 축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생명의 축복을 그렇게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바로 맏아들 이 생명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야곱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 다시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이나 야곱은 음성이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 형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오늘 야곱은 음성이나 손은 에서로다 분별 못하는 이삭의 축복이 그래도 축복으로 넘겨진 것을 오늘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가까이 오라. 나가시.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만져보다 무시. 만지다 느끼다 음성 콜 음성 목소리 손 야드. 자, 우리 사무엘상 봅시다. 17장 4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오늘 과물 지르면서 내하고 1대1로 싸움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손이 꼭 누구 손 같아요? 헐크 손 같아? 에서 손 같아. 에서 손. 털 많은 에서 손. 자, 우리 고디의 그림 18번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삭의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로다. 자꾸 약간 뒤로 물러가요. 아버지 알아채릴까봐. 이 손이 염소 새끼 잡았는 거로 손이래 붙여놨는데 아버지는 이거 눈 감겨가지고 만져보면 아이고 내 새끼 애셔구나. 어우 내 새끼 애셔구나. 이러면서 오늘 축복 기도하는 장면에 축복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봅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잡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냐. 자, 오늘 우상을 만드는 사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시편 기자에 합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 줘야 된다 하는데 하늘의 장자의 축복, 교회를 통해 오는 세대와 정말로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에 모든 축복권이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 그냥 두면은 아무 축복도 내리지 못하는 것, 우상과 똑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엄마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서 거기에서 새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18절 39장 1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나아가며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살리라. 39장 1절 요셉이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살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요셉이 감옥에 갈 때 보디발 아내가 거짓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을 사서 보디발의 집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겨서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꼭 이런 방법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장자권, 눈에 보이는 장자가 뭐더라? 우상이더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축복도 못하는 이삭을 별미를 통해 이걸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때 새 생명으로 오늘 야곱과 에서를 어두운 가운데서도 축복해요. 그래서 각 사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 아버지면은 정말로 가장으로서 하나님 축복권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으면. 교회도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라의 대통령도 방백도 축복권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이라고 최재명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그러지 마요. 회개기도 하고 대통령으로 바로 쓰게 해달라고.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리해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아버지가, 교회의 주의 종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축복권이 다 있어요. 그 축복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별미로 눈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생명이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내려가달라고. 이거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통치권으로 그걸 하더라. 교회를 통해 하더라. 이걸 모르면은 뭐더라? 소경이더라. 이걸 모르면은 눈먼 자더라.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정경재 집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더 잘 나가는 사람 같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소경이야, 명인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예비한다는 것, 교회를 통해 오는 세대에 예비한다는 것, 꼭꼭 새길 때 이 세상 것은 전부 그림자예요. 이따가 없어져요. 장래의 모든 실체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꼭꼭 믿는 여러분들에게, 또 주사랑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